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어교회 가족 여러분,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 제법 가을 기분이 납니다. 아침 저녁의 공기가 시원하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또 열매들, 또 영적 삶에서 열매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예배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이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평생에 가장 귀한 복임을 알아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당신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이 한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정결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나타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연약한 자를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과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계속해서 바다보다 더 큰 사랑, 강 같은 평화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이 때로는 느껴지지 못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외로움 가운데 절망하고 넓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피해간 적이 없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받았을진데 하나님 아버지여 바르게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알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흘러보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격해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입술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돌봐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을 멀리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죄 중에 태어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승리만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조와 권사님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신철 장로님과 최정자 사모님에게 고관절을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 김성민 형제님의 어머님이 무릎으로 아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미애 사모님 그리고 중국에 계신 홍옥희 집사님에게 그 허리 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여은정 집사님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완치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교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은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출하시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로 어느 때보다 더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활 중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몸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은 벤모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M 서비스가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3, 4분기 재정 보고 원래 청지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재정 보고서를 청지기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이영찬 목사 생일이 13일이고요. 김영아 집사님이 17일, 또 박예지 자매님 26일, 이동원 장로님, 또 엘리엇 안 28일 생일 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신철 장로님 고관절 또 소화작용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진조아 권사님 지금 병원 ICU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코마 상태에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십사.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최정자 사모님 고관절 골절로 지금 양로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오셨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민서 형제님 어머니 무릎, 또 우리 김수경 권사님 지금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잘 소화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운정 집사님 또 여정목 집사님 어머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미의 사모님 우리 권이나 집사님 어머니 홍옥기 집사님의 허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저희 추천 도서는 참신앙과 거짓신앙, 김영익 목사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또 우편으로 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또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이 시간 같이 또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이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저희 집 막내 진솔이를 칭찬했습니다. 진솔이는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no가 없다고, 항상 yes, 순종을 잘 한다고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하고 누나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자녀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솔이가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것,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로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메시아의 즉위식, 메시아의 대관식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가정을 잘 돌보시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인격적으로 잠시 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성경 비평가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반박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신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오해요 곡해입니다. 신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해석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는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백성들을 대표한 대제사장,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대우주적인 구속 사건의 시작, 구속의 역사를 알리는 빵빠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을 보셨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빵빠레가 울리고요, 또 모든 참가국 국기들이 다 펄럭이고요, 그리고 개회 선언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스포츠 제전,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우주적인 구속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at the time,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빵빠레와 같은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구원의 파노라마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 북쪽 약 7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로드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셔서 사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며 목수 일을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후미진 동네입니다. 볼품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대표적인 동네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네엘을 처음 전도했을 때 나다네엘이 했던 첫 마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알려졌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름을 부를 때 동네 이름을 앞에다 붙이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가롯 사람 유다란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출신지를 얘기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인용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고향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 물어봅니다. 또 좀 더 친해지면 학교 어디 나왔냐고, 학교를 물어봅니다. 또 성씨가 무엇이냐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랬어요. 어디 사십니까? 아니, 처음 만났는데 어디 사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와 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한 어디 출신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사셨다고요? 갈릴리, 가난한 동네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요즘 한국에서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날 많이 하죠. 어디 출신이냐, 강남 출신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직도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를 따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 예수님도 죄인인가?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있는, 회개가 필요한, 죄 사함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세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물세례는 자신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대속해 주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처음에 나오는 혈과 육은 우리를 말합니다. 죄인들을 말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말해요. 나중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같은 모양을 지니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성결하신, 흠없는 분이신데 그분을 죄로 삼으셨대요.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대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세례받고 싶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거절하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 못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에게 세례를 베푸냐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행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를 이룰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최고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다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 들으면 모든 걸 다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라고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만큼 예수님같이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유리한 것, 유익을 위해서만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를 먼저 따라야 돼요. 의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평강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평강할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평강이 의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의가 평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우주적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은 것이 세례냐 침례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침례일 것이다, 물 뿌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성령이란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온유한 성품, 성령의 순결함, 성령의 사역을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요, 인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보증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확증해 주시는 사역, 컨펌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컨펌해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셔서 땅에 가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대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제 하늘이 또 갈라지고 하늘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위에 임하는, 컨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하늘이 갈라지다, 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스키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하고 누가는요, 그냥 단순히 하늘이 열렸다, 아노이고라고 한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6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네, 주님이 임하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을 가른다, 하늘이 찢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찢어진다. 절망의 하늘이 찢어지면서 소망의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하늘이 갈라지다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그 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대신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사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벨기에의 엘리자베스 공주가 왕립 군사 사관학교에서 훈련받는 장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공주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지금 현재 왕인 필리프 국왕 다음으로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되어지는 넘버 1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어디에서 훈련받아요? 네, 그 사관학교에서 바닥을 기며 진흙을 기며 동일하게 모든 사관생도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특혜가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구릅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올림픽 개막식에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대통령이 나와서 올림픽 개막을 선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들려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졌어요. 하늘의 음성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무 예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요, 하늘에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신성은 동일하세요. 본질도 동일하세요. 그런데 각각 삼위로 계시는 분입니다. 연합해서 하나 돼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일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모든 구원받을 자를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You are my son whom I love. 헬라어 단어로는 아가페토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직설법입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완전 무궁한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 지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하나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하고 필연적인 사랑, 그 사랑,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는 그 기도를 보면 얼마나 그 두 분 사이의 관계가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케 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기뻐한다, 유도케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과거, 부정과거 직설법입니다. 부정과거 직설법. 이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를 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함으로 인해 기뻐하였던 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택하여 선택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데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거치셨겠죠. 그리고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대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 온전한 사랑과 기뻐함, 연합, 하나됨,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멍이 많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완악합니다. 패역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컨펌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줬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이 찢어지고 육신이 찢어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귀에도 심령에도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 음성 듣고 오늘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우리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복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값없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도 정성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가정 하나님이 살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픈도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일선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